우리는 이 삭개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의 자기의 삶에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데 비록 그 방법이나 그 삶의 모습이 의롭거나 또는 그 삶의 방법이 건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자기가 살 수 있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한가운데서 어느 날 우연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는 순간 그의 모든 것이 뒤집어집니다. 그의 영과 혼과 지각이 완전히 깨어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돼서 이전에 생각할 수 없는 가치관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삶을 완전히 바꿔서 이제는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온전히 투자해 나가는 삶으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삶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과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유한한 인간 사이에 이 질적인 무한한 차이가 있는데 이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인 격차를 넘어서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인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에게 그런 은총을 베푸시는가를 오늘 우리는 삭개오를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기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삶은 누구나 다 살아가는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았고 갖고 있는 직장을 따라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직장보다도 격이 떨어진 그 당대의 그 시대와 문화와 또 여러 사람들의 그러한 분위기에는 맞지 않는 존경받지 못하는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도 있는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외모로 평가해서 모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것 같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것 같다고 평가하는 그 사람 속에 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러한 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삭개오를 좋아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세금을 착취하고 그 세금의 일부를 자기의 몫으로 뗀다는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죠. 주님이 일부러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그가 있는 여리고로 찾아오셨고 사람들이 모두 주시해 보는 가운데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이제 만나시죠. 그리고 다른 집도 아니고 삭개오의 집에 그날 밤에 같이 이제 하룻밤을 묵으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친구됨을 주님께서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비난했잖아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가? 저 사람이 소문난 아주 악한 사람인데 그 악한 죄인의 집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그에게 친구가 되어서 함께 하룻밤을 보내겠다고 들어가는가 하고 사람들이 수군거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객관적인 여론과 평가이고 실제로 하나님 보실 때는 삭개오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삭개오의 무엇이 오늘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했느냐? 오늘 이 삭개오는 사람들이 볼 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못된 사람처럼 나쁜 사람처럼 그렇게 평가되고 있지만 실제로 삭개오의 그 마음, 그 영혼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이름이 말해주듯이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있었고 그 거룩한 의를 따라 살고 싶었지만 삶의 현실이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그 나름대로 자기 영혼의 고뇌가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쉽게 남의 말을 하고 죄인 취급을 했지만 그는 그 나름대로 내면에 깊은 고민과 고뇌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고 그의 고뇌를 들어주지 않았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의 고뇌를 다 들으시고 그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삭개오의 장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살려고 하는 의지가 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냐 하면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 비록 그 방법이 서툴고 그 방법이 좋지 않고 때로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큼 좀 비열한 방법을 쓴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은 생명에 대한 그 귀한 자세를 주님도 귀하게 보아주신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를 하나님은 살려주신다는 것이죠. 삭개오에게는 그 시대를 바라보고 절망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탓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원망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보려고 하는 그때 우연처럼 그의 삶의 한가운데 삶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주셨고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려고 하는 자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우리가 뭐 어떤 영화를 볼 때나 소설을 읽을 때나 어떤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감동이 울컥될 때가 어느 때냐면 그 사람이 막 살려고 할 때, 살려고 하는 그런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살려고 할 때 그 사람을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감동이 오고 그 사람에게 돕고 싶은 그러한 동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혀를 툭툭 차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관하고 미리 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삶이 끝난 것 같이 싸우지도 않은데 그 싸움에서 진 것 같이 말하고 행동한 사람 보면요, 그를 돕고 싶은 의지가, 그를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에게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를 돕지 않은데 누가 그를 돕겠어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거예요.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사람이 돕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삭개오가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질시와 손가락질을 당하고 온갖 모욕을 당하고 그 따가운 시선을 늘 느끼면서도 그래도 내가 살아서 내 가정을 살리하고 자녀를 살리하고 내 삶의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짐을 지더라도 내가 살아야겠다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돕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 것이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서 뒤집어진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거듭난 그에게 성령이 어루만져서 성화시켜 준 거예요. 어쩌면 한 사람이 그렇게 쉽게 뒤집어질 수 있겠어요? 세상에 제일 변하지 않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못 바꾼다고 그래. 타고난 그 근성, 타고난 그 본성을 바꿀 수가 없다고 그래. 근데 삭개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피도 눈물도 없이 자기 동료들에게 이런 짜리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철저하게 받아내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가 그렇게 버려드린 모든 소유의 절반을 딱 떼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그랬고,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것을 반추해 볼 때 잘못 살아온 삶이 있어서 그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한 것이 있었다면 내가 꼭 4배씩 갚겠나이다 고 말했어요. 아마 삭개오는 빈털터리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걸 감수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자로서의 행복을 소유하기를 원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결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는 많은 이야기와 방법과 그러한 것들에 대한 뉴스들이 있지만은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그러한 존재 방식을 따라야 돼요. 삭개오가 믿는 자로서의 그 신앙의 길에 서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 같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빛의 자녀로서 주님의 뒤를 쫓아서 주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것이다. 주님이 책임을 져주신다. 이것을 명심해야겠어요. 작년인가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간 유명한 우리 한국 사람이 있는데 이돈희 장로님이란 분.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서 이돈희 장로라고 검색해 보면요, 예? 이희돈 장로님, 이희돈 장로님, 제 집사람이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이희돈 장로님이라 검색해 보면요 나옵니다. 58년생인데요. 이분이 이제 영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어머니가 딱 가는 비행기표만 사줬습니다. 비행기표만 딱 사줬어. 그리고 떠나가는 그 아들에게 봉투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가지고 어머니가 주은 봉투에 엄마가 편지와 함께 아마 거기에 쓸 돈을 좀 수표로 끊어서 주었는가 보다 하고 비행기를 타자마자 딱 기도하고는 봉투를 열어보니까 흰 봉투에 한 장 종이가 있는데 한 줄로 쓴 글이 있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이 너의 가는 길에 함께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는 수표는 없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가는 비행기표만 끊어줬으니까 최소한 거기에 수표가 들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걸 줬을 텐데 그게 없단 말이죠. 내가 혹시 잘못 열다가 수표가 떨어지지 않았나 비행기 바닥을 계속 일어나서 찾다가 보니까 말이죠. 스튜디오스로부터 아니 왜 일어나서 이렇게 자꾸 위험하게 그러죠. 빨리 앉으라고 몇 번 꾸지람을 듣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 발밑을 아무리 찾아봐도 수표는 나오지 않고 그 편지 한 장밖에 없어요. 가는 비행기표만 끊어주고 내 조상의 하나님 너희 가는 길에 너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그 믿음 좋은 어머니가 써준 편지 한 장 떨렁 들고는 영국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어요. 아무 마중 나온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가 지원하는 학교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인데 그 대학교에 돈이 있어야지 다니죠. 그래서 그 총장을 만나려고 문 앞에 서서 이제 신청을 하니까 총장님 만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오냐 비서가 물으니까 내가 이 학교 다니려고 그런다. 지금 학기가 신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갈 수도 없다. 하여간 총장님 면담이라도 하고 싶다. 그러다 면담을 안 시킵니다. 운동장을 아침에도 돌고 점심때도 돌고 계속 돌면서 기도를 했어요. 땅밟기 하듯이. 기도를 했더니 비서가 가만히 창문 내다보다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보고를 해가지고 총장 면담을 시켰습니다. 총장님에게 면담을 해서 내가 이 학교를 다니고 싶다 그러니까 이 학교에 다니려면 실력이 있으면 실력이 있느냐, 공부할 실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공부하면서 학생이니까 공부하면서 다니겠습니다. 그러면 돈은 있느냐? 돈은 장학금 학교에서 주시면 그 돈으로 다니겠습니다. 빨리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저에게 장학금을 주면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장이 나중에는 그러면 좋다. 장학금을 준다고 그러면
뭐 어디서 먹고 잘 것이냐? 잘 때는 있고 뭐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는 있느냐? 없습니다. 잠잘 때고 먹을 것을 확실하게 보장을 하면 내가 허락하겠다. 내일까지 기한을 줄 때 내일 답을 해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하루 만에 가서 이 잠잘 때 숙식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이 처음에 영국에 온 사람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고민하고 가는데 누가 뭔 흰 종이나 하나 탁 끄집어내갖고 앞에다가 가고 있는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딱 보니까 하문으로 야소천당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천국이라는 말의 하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전도지를 딱 보면서 Jesus is paradise?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가 낙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 눈이 반짝 막 반가워하면서 아니 당신이 어떻게 이 중국말을 아느냐? 중국이 어려운 단어인데 당신이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 영어도 잘 알고 그리고 중국어도 잘 아는 당신은 우리 선교부에 들어오면은 당신을 이제 먹고 자고 다 대우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먹고 자는 문제 해결하는 것 때문에 그 선교협회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그 확인서를 끊어 가지고 그 다음날 가서 옥스퍼드 대학을 다녔어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해가지고 장학생을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나중에 어디까지 발전하게 됐냐면 세계 무역협회 회장이 됐어요. 우리 2001년도에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그 무너졌던 쌍둥이 빌딩이 바로 그 WTC 건물이에요. 세계 무역협회라는 그 협회에 쌍둥이 건물이 있는 그 건물이 있는데 그 모든 세계 무역협회를 주관하는 대표 회장이 됐다고요. 그분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우리 한국 사람으로 또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세계 무역협회의 회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그분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않았고 그 바쁘게 세계를 몇 바퀴 돌면서 비행기를 타고 돌면서 회의에 다니고 활동을 하면서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새벽기도 그리고 금요 철야기도 끊임없이 했어요. 이분은 지식이 많아서 세계 5개 국가의 언어로 말을 하는데 한 가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언을 몰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철야 기도 때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사람은 뭘로 했느냐 하면 기 안 죽으려고 다른 외국어로 막 기도를 했어요. 뭐 그 외국어로 기도를 하는 대인 방언이나 위로에서부터 이렇게 성령에 감동해서 하는 대신 방언이나 뭐 방언이니까 말이죠.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인도해 주셨어요. 그분의 간증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에 있느냐면요. 이 WTC 빌딩이 2001년 9월 11일 날 이 아랍 쪽에 있는 이게 회교도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잖아요. 거기에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때 비행기가 2대 가지고 하나씩 쌍둥이 빌딩을 가서 비행기로 아주 자폭해서 거기에서 빌딩이 무너지게 되는데요. 자기가 머물고 있는 세계 무역협회 회장 사무실에 있는 데가 84층인데 이 84층 그 사무실 바로 거기 와서 빡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시간에 거기서 회의를 하고 있어야 했는데 그날 그 회의를 못 참석하게 됐어요. 전날 회의를 가려고 비행기를 타려고 그러는데 자기 부인이 막 자다가 엄청나게 격려를 하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고. 저게 무슨 일인고 하고는 말이 자기 부인이 격려를 하니까 지금 하나님 벌써 지금 역사하신 거예요. 이 깨워서 기독해 하고 또 거기에 이제 못 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막으신 거예요. 부인이 막 비명을 지르고 격려를 하고
아주 저녁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는가, 뭐 악몽을 꿨는가. 그래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침착하게 하고. 커피를 마셔서 잠을 못 자게 그런가 보다 커피도 못 마시게 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비행기를 타러 갔는데 비행기 타는 그 시간에 부인 보고 커피를 못 마시게 했기 때문에 자기도 못 먹고 지금 나와서 이제 공항에서 비행기 타기 전에 커피를 마시려고 딱 보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갖고는 자기 시간 안에 비행기 탈 시간 안에 커피를 마시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쪽만큼 떨어지는데 보니까 거기도 커피라고 써져 있는데 사람이 없어 쫓아가갖고는 주문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그날 바로 온 새내기 그 직원이라 커피 내리는 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나오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첫 손님이 그냥 가면 기분이 나쁜 것을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거 뭐 된 거 없느냐 했더니 딸기 주스가 된다고 해서 딸기 주스를 갈아준 걸 그놈 들고 먹었는데 그게 갑자기 배탈이 났어요. 비행기 타려면 20분밖에 안 했는데 배탈 나가지고 그대로 탈 수가 없었어요. 이미 타고 있으면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되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그냥 공항에서 10년 동안 그 공항을 왔다 갔다 했지만 한 번도 화장실 안 갔는데 그날 화장실 가갖고요. 배가 아파서 20분 동안 거기서 비행기도 못 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비행기도 못 타고 늦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그 직원들이 스태프들이 가서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 이제 이사들은 모여갖고 이제 회의를 아침 오전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가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자기 직원들한테 오늘 회의는 이미 틀렸다. 내가 배탈 나서 못 가니까 그냥 철수해라. 자기 직원들한테 이야기하고. 그래서 자기는 가봐야겠다 싶어가지고 회의는 못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가봐야겠다 하고는 그 쌍둥이 밀등을 향해 가고 있는데 눈에서 보고 있는데 비행기가 폭격하는 거예요. 폭격하는 걸 보고 타고 간 차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도망쳐 나왔잖아요. 나오면서 거기에 지금 거기에 폭격돼가지고 다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지금 죽어가게 생겼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그쪽에 이제 뉴욕에 그쪽으로 들어오는 다른 차들은 계속 그쪽으로 향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거꾸로 몰고 나가면서 비상 에머전시 막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고 손짓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태연하게 차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과 함께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날 자기 직원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날 다 자기 회장이 뭔 회의를 참석하니까 나오라고 그러니까 다 나와서 다 살았어. 그 자기의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주 밀접하고 민감한 간섭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고 있다는 것.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개입하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쭉 자기 간증한 이야기 이제 쳐보면 컴퓨터에 쳐보면 그분 이야기가 생생하게 나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준비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또 그 사명을 위해서 그런 세계무역협회 기구 회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직책과 그러한 역할을 활용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그 영광을 위해 부지런히 간증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61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가 마지막 부름을 받을 때 딱 두 마디 하고 갔어요. 그분도 뭐라고 갔을까요? 거기 아까 중국 사람들 전도할 때 써진 그 말 그대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리고 딱 갔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이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날에는요 미련도 후회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오늘을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장구한 것 같이 보이고 젊었을 때 또는 어렸을 때는 인생이 아주 긴 것 같이 보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요 지나놓고 보면 이게
하루살이 삶과 똑같아요. 하루살이는요, 부화해가지고 아래에 깨어나면 오전 내내 암컷과 수컷이 짝을 짓습니다. 그래서 수컷은 암컷과 수정을 딱 끝마치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 암컷은 수정을 한 그 알을 물가에 가서 한 4,000개 정도 낳고는 한 4시간 동안 알을 다 낳고는 암컷도 죽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그 수정된 그 알에서 새로운 그런 새끼가 부화해요. 하루살이는 말 그대로 하루 이틀 살다 가는 거예요. 그 하루살이 생매나 우리의 인생의 7, 80년의 세월이나 밤에 지나간 한 경점과 같고 시간과 같고 들에 핀다가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고 티끌과 같은 거예요. 인생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 주어진 인생의 그 한때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가 중요한데, 문제는 그 의미를, 그 목적을, 그 하나님께서 보낸 그 사명을 감당하고 가는 위대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주어진 장구한 세월들을 아무 의미도 목적도 삶의 가치도 남겨놓지 못하고 험하게 떠나간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거죠. 어제는 제가 오후 예배를 마무리하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저희 육촌 형수가 전화가 왔어요. 나이는 저보다 어리지만은 저보다 1년 빠른 형님 부인이니까 형수인데, 이분이 이번 추석 때 그 아들을, 저한테는 이제 조카 되죠, 그 아들의 소식을 듣고, 저하고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남편이 아파서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시숙되신 분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그 험한 일들, 그 장례 치는 일들, 물론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례 치는 것도 그분이 참여했지만은 이런 일들을 거의 혼자 겪다시피 해가지고요, 그 시숙 돌아가신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신을 이제 이장을 했는데, 한 10년 만에 이장을 했는데, 이장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숙이 작년에 돌아가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이제 육촌 형님 되신 분인데, 이분이 돌아가시갈 때니까요, 이게 이제 영안이 열려가지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서 지금 저 세상에 보이는 거예요. 그날 숨이 곧 끊어지려고 하니까 몸이 이제 얼음장처럼 좀 차가워졌는데, 본인은 뜨거워 죽겠다고 빨리 나를 들판에 확 시원한데 좀 데리고 나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저 사람들이 나를 지금 데려가려고 왔으니까 안 가겠다고, 안 가게 해달라고 막 발버둥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아니, 뭔가가 보인 것 같이 그러더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실제로 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간호사들 보고 좀 들어와서 같이 좀 있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길고 긴 것 같고 장구한 것 같지만은요, 이게 어느 날 한순간에 내 생명이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서 내 끝마칠 때가 딱 오면은, 이처럼 우리의 삶과 경계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대로 가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절대 평가 앞에 서서 어떻게 평가받는가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날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행한 것을 내 입술로 직구할 때가 오게 되고,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의 평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반열에 설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서 이 영벌에 떨어뜨리게 되는 이 두 가지 결론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를 믿는 자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늘 하나님 앞에 매일을 시작하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과거야 그리스도 예수의 큰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기 이전에야 어떻게 살았던, 주님은 그것을 악인의 그 과거를 묻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미련과 향수에 젖어가지고 거기에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죽은 과거는 죽은 채 묻어둬야 돼.
우리는 우리의 열려있는 미래를 향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제 삶이 이와 같이 삭개오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삶의 터닝포인트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삶의 전환점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의 변화의 도약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성화되어야 하고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믿어도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인간 스스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인간의 두뇌의 지식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구원 얻는 믿음도 확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그 능력대로 살아감으로 열매 맺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데, 그런 성령의 역사는 어디에게 주어지느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오늘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그리스도인이 할 것은 뭐냐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흩어지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은 뭐냐?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왜 모이느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으라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영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양식이에요. 그래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해 보니까 혼자 기도한 것보다는 둘이 한 게 더 낫잖아요. 셋이 기도하면 더 힘이 납니다. 모여서 기도해야.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그 기도해서 금방 내 성질대로, 내 그냥 성격의 그 급한 대로 금방 응답이 나타나면,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해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내가 망하는 길이다니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신 주님처럼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근데 그 주의 뜻이 내하고 딱 맞기가 거의 어려워. 왜냐하면 나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구하고, 하나님은 그 영원한 거룩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클이 안 맞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계속 인내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계속 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보시는 최선의 그런 방법으로, 최선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은 참 잘하시는 일이었구나 하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때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는데, 또 이 육신의 감각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한다는 것이,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영성과 영역이 주어져야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데, 자기의 영성과 영역이 축적된 만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니엘처럼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했잖아요. 다윗도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아침에 응답하시리이다 하고 말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경건의 습관을 쌓여야 돼요. 그래야 집에서도 기도가 나오고 어디 가서도 기도가 나오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축적된 기도가, 그런 영성이, 그런 경건의 습관이 몸에 안 배운 사람이 기도가 쑥 나오기 어려워요. 교회 존재의 가장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 교회의 장소를 구별시킨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계속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의 영성과 기도의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나게 하신 걸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 나가는데 거기에 열매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삶 속에 개입하시고 순간순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 그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의 거룩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혼에 대한 갈망과 열정이 하나님 앞에서 없으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영이 식어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적인 유혹을 받으면 금방 넘어지고 무너지게 되었겠어요. 영혼에 충만한 하나님 앞에서 갈망과 열정이 있어서 하나님을 매달리게 되면요, 이게 내가 부르짖는 만큼 비례하여 하나님의 내적인 영혼에 힘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능력이 축적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엿새 동안 또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의 삶은 새벽에 달려있고 일주일의 삶의 성공은 주일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일에 하나님의 제단에 모여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아서 엿새 동안에 힘써 모든 일을 성공시켜 나가야 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성공하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그리스도가 기도하신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모여서 기도해서 영혼의 힘을 얻고 영적인 통찰과 맑은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루의 삶을 성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내 인생이 영원할 것이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과 같이 젊은 날은, 오늘같이 건강한 날은, 오늘같이 힘이 있는 날은 다시 오지 않아요. 지금의 내 인생에서 최고의 젊을 때고 최고의 건강할 때고 최고의 좋은 상태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늙어가잖아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건강하지 못하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이 날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있는 이 순간에 오늘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에 적용하도록, 그 말씀이 육신이 되기 위해서 적용하도록 깨어 기도해서 나아가면 지나간 모든 삶에 마치 기차, 내일의 기차 흔적이 남듯이 비행기 지나고 간 뒤에 그 흔적이 남듯이 우리의 삶의 결과가 따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나아가기만 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결과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축복을 바라면서 축복을 구하는 사람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묵상의 기도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동의함이 없이 막연하게 축복을 구하고 나가는 그게 뭐예요? 그것이 미신이야. 무당 점치는 것 같이 말이죠. 자기한테 아주 우연한 이상한 행복이 또는 행운이 오기를 바라는,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가졌던 그 미신이단 말이죠. 그것은 복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재앙이 다가오고 그것이 시험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문제를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걸어가야 하는데, 그것은 성경이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이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있는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자기 나이만큼 성경 읽어야 돼. 그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면서 묵상하여 기도하고 나아가면 결과는 물어볼 것도 없고 따져볼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부터 좋은 결과를 하니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나는 내 당대만 살고 가는데 하나님이 내 자손 만대까지 영원한 축복으로 역사해 준다는 걸 알아야겠어요. 오늘 또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러한 진리의 성령의 체험을 하고 그 축복받은 은혜를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듯 길을 인도하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역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